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에 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일들이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일면 당혹스러운 면도 있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현재 당면한 환경만 이렇게 바라보고 낙심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편지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1차적으로 이들은 로마 제국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모두 로마 제국의 주도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거기에 오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국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새로 믿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왔고 그들이 로마 제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4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핍박으로 흩어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언급된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사울이 구원받아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의 선교 여행에서의 이 지역의 일부를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은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핏부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빨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우리 중에 누가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참 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의 유한한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택하심의 교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참으로 이 교리는 놀라운 교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거룩하게 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고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핏부림은 침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구약의 희생제사 중에 피를 뿌린 것 같이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 뿌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핏부림이라는 이 용어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혜택과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혜택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택하심과 거룩함과 이렇게 핏부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천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두 번째, 우리 거듭난 신자들을 믿는 사람들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행으로 얻은 그런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을 믿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부활에 견고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믿는 자는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습니다. F.P. 메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 산 소망을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연결고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셨는데, 이 믿는 자는 영원한 기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와 기업은 헛되이 사용되거나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끝에는 이 땅의 기업은 단지 그냥 이 땅에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 땅의 기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쇠하여 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그 기업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부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관계없는 데스 프루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죽음과 관계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두 번째, 더럽지 않는다는 말은
기업 자체가 완전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 순결함을 희미하게 하는 어떤 흠이나 오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죄와 상관없는 sin proof 그런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치나 영광이나 아름다움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상관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타임 프루프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원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보존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늘에 있는 기업은 완벽하게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일지라도 그 안전은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안전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강건한 여부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안전은 우리 믿음의 강건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르침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택하심의 교리로 인해서 우리 더 감사하도록 합시다. 택하심의 교리는 개인을 택하심이지 교회를 택하심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강조점은 한 집단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강조점은 개인, 곧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교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혼돈을 주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이 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거, 이해되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교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또 격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옥을 향해 가던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인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택하심의 교리를 인해서 더욱 감사하도록 합시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신분을 새롭게 합시다. 첫 번째,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핏부림을 받은 자다. 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로 떼어놓으신 그런 자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와 같은 산 소망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 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 주변에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세계 대유행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런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우리들의 신분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